그 후에 그들 중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가 52편째예요. 1년 조금 넘게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복음으로 사는 삶은 대체 무엇인지 함께 깊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자격 없는 자를 세우는 권세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격 없는 자를 세우는 권세.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격 없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이것을 세우는 우리 주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함께 집중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에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바이올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은 한 번씩 들어볼 법하고 이름이 생소해가지고 과자 이름 같기도 하고 파가니니라는 사람인데, 이 유명한 일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연주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원래 보통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바이올린 줄이 끊어진 거예요. 현악기를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연주를 하다가 기타 줄이 끊어지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배를 인도했던 우리 조희 전사님 매주 기타 줄을 2번씩 끊어 먹어서 저희가 심히 안수했어요. 주님, 예배 시간에 줄을 안 끊어 먹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제가 지금 보니까 2달째 안 끊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힘을 빼는 거였는데, 이제 요즘 하나님께서 힘을 빼게 하시고 또 은혜로 연주하게 하시는데, 일단은 그 당시 뭐 화려한 19세기니까요 바이올린 혼자 독주였을 것 같아요. 협주였을 수도 있고요. 연주를 하는데 줄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관람객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야, 큰일 났다. 어머, 연주가 망쳤네. 그런데 끊이지 않고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은 2번째 줄, 3번째 줄까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망했다 스스로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파니니는 줄 하나, G라인, 그 맨 끝줄인가 맨 아랫줄인가요? 그 한 줄로 곡을 끝까지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동의 동아리. 야, 어떻게 줄 하나로 저렇게 연주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일화로, 어떤 뭐 전설로 전해오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은 악기의 완전함입니까? 아니면 악기를 연주한 연주자 때문입니까? 너무 심플하죠. 분명히 파니니가 연주했던 바이올린도 꽤 비싼, 값비싼 바이올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은 악기의 완전함이 아니라 연주자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제가 권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권세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세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정당한 권한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합쳐진 말이 권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기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실력이 결국 권세로서 드러났고, 그 권세로 그 청중들을 압도하였고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예화를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끌어와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치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 같습니다. 왜냐면 믿음의 줄도 끊어졌고 용기의 줄도 끊어졌고 또 의리의 줄도 끊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줄은 달랑달랑, 아유 주님 이거 하나, 겨우 붙들고 있는 줄 하나가 남아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것과 너희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다시 세상에서 무대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명을 맡기기에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또 신뢰하기에도 너무 석연찮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사실은 책망하신 후에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뭐냐면 복음의 역사는 어떤 악기의 완전함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대에 올릴 만한 자격이 갖춰져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끌어진 악기를 붙드는 명연주자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오늘 이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또한 무너진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권세라는 단어는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위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 합쳐진 말이 권세라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고 무자격이고 무너졌던 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더 나아가 세우는 것을 넘어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 또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예수님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한 제자들, 하지만 답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시면서 대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것이에요. 자, 11명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11명이 모여있는 곳, 식사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네, 이 식사의 자리는 평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있었고 창문과 문은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말이 뭐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엄청난 데미지를 받은 상태예요. 아마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오, 저게 죽음이구나. 야, 예수님 잘못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어떤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으면 여러분이라면 아유 애들아 놀랬지 이랬을 거예요. 아유 야 그래 그 놀랄 만한 일이지. 근데 내가 나타났으니까 더 놀랬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니까 만약에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혼부터 내십니다. 책망하세요.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건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왜 돌같이 굳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12절에 13절에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 이들이 왜 완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또한 수많은 마리아로부터, 또한 제자들로부터 어떤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소식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람이 왜 완악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이 완악함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저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금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다 가는데 또 교육자들하고 아이들이 막 남아서 뭔가 계속 만들고 색칠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저희 딸이 막 울고불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희 딸만. 근데 저는 원래 좀 화를 좀 내면 안 되는데 얘가 도를 지나치니까 제가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누아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화를 내는 거야? 왜 짜증을 내는 거야? 근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거예요. 저희 아내가 색칠하는 것을 이제 프린트를 하려고 이제 프린트를 눌렀어요. 근데 똑같은 페이지에서 프린트를 눌렀는데 얘는 더 이쁘게 나오고 자기 건 못생기게 나왔대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승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럽니다. 삐진 것이 완악함이 돼요. 왜 완악합니까? 내 기대와 충돌되기 때문에. 당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원했다, 바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왕으로서 군림하여서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들의 계획이 다 흐트러진 겁니다. 즉 예수님의 방식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자신의 기대와 충돌되는 순간 소위 얘기해서 삐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미 엎어진 경화인데, 물은 엎어졌는데 더 이상 소망 없는데, 로마는 저렇게 장대하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저렇게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에휴, 그게 만약 사실이라도 이건 가망이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완악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완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과 하나님의 방식이 틀어졌을 때.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바랬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가 도취되었을 때 우리는 완악해집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똑같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완악함이 왜 무섭냐면 이것은 결국 불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함이 굳어지면요, 하나님을 역사심을 체험하면서도요, 우리는 그것이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목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수많은 기적들을 매일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건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 조금 더 여기 광야 너무 협착하고 너무 어려워요. 좀 안식으로 빨리 가면 안 됩니까? 좀가 오아시스에서 막 물놀이하고 피서객처럼 놀면 안 됩니까? 아유, 이거 뭐예요? 맨날 기름 섞인 과자는 뭐고? 난 닭다리 뜯고 싶은데 메추라기가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완악해지고,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생각했대요. 아니, 날마다 보는 게 기적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어떤 특별한 것을 많이 체험했다고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맞지 않으면 우리는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주님이 그들을 향해 2명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었다는 거예요. 밀어냈다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삐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엠마오가 어디죠? 핫스프링, 온천으로 몸지지러 갔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편한 거, 좀 더 내가 납득이 되는 방식을 선호했다는 것이에요. 당시 제자들도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지금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더 현실적이고 자녀들의 성취가 더 결정적이고 어떤 병원과 의사의 결과가 더 절대적이고 세상의 통계가 더 믿을 만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엠마오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 여전히 완악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좋아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마치 자기의 존재 가치라고 여기고, 우리 청년들은 어느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좀 연봉이 얼마야 되고 뭐 여자친구가 있어야 돼,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자신의 가치라고 좀 여기고,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노후가 좀 보장되어지고 안전자산이 좀 있고, 남들은 막 이래도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아유 나는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이것이 마치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활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부활 앞에서 완악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책망을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주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줄이 끊어져 있고, 여전히 결단의 줄이 끊어져 있고, 의리의 줄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망가져 있는, 어떻게 보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 바이올린을 끝까지 붙드시고 곡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책망 다음에 하신 행동입니다. 다시 세우기 시작하세요. 근데 세우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책망한 후에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실수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은 실수를 또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낸 후에 재교육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딸에게 태블릿을 못하도록 새로운 비번을 걸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비번이 너무 단순하죠. 교회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그 제 이름에 비롯된 나르시즘이 너무 강해서 그 비번을 쓰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아무도 안 알려주는 비번이 있어요. 저도 까먹어서 맨날 보거든요. 근데 그 비번을 걸었어요. 왜 걸었냐면 딱 보니까 저희 딸이 이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스크린 타임을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딸을 믿었는데 슬슬 거짓말하는 걸 보고 제가 살짝 안 돼, 노아야 이건 안 되겠어 하고 비번을 확 걸어버렸어요. 처음엔 애가 당황하더라고요. 몰래 가서 이제 제 비번의 루틴을 아니까 다 눌러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쓱 웃더니 아빠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벌이야. 너는 인내해야 돼. 내가 너 하는 거 보고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라고 했어요. 보통 이게 책망한 후에 재교육하는 방식입니다. 근신의 기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 차릴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꾸짖는 후에 바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장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세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실패하면 버립니다. 오늘 뭐 제 나이 또래 이제 제 친구들이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이나 이렇게 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레이오프가 장난이 아닙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막 잘려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격이 미달돼도요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체합니다. 누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씁니까?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씁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완악함을 꾸짖은 후에 바로 사명을 주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뭐냐면 복음 사역의 근거가 인간의 준비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완전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들의 자격 심사를 통과한 결과가 사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준비된 사람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 입은 사람, 여전히 실패한 사람, 여전히 무너진 사람, 여전히 믿음이 흔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자격을 확인한 후에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맡기시면서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동시에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논리는 탈락한 사람은 버리는 것이 맞죠. 나이 들었다, 자격 없다, 요즘 A 하니까 다 떨어졌다.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논리 아니에요? 여전히 이 제자들은 지도자로 세우기엔 너무 불완전하고 증인으로 내보내기에는 너무 흔들리고요, 복음을 맡기기에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예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금이 가고 찌그러져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예로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러요. 보잘것없는 타기 쉬운 나무. 근데 불이 붙었어요. 어라,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 못해요. 가진 핑계를 다 댑니다. 난 나이도 들고 말도 못하고 안 돼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화나셨어요. 너 이거 시키 이거. 심지어 너 아론 있지 않냐? 네 형 있지 않냐? 내가 아론 시켜서 말할 테니까 너 일단 가. 억지로 떠밀려서 간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 왕관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흐는 그런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홍해를 갈라요. 다윗은 어떤가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이겼다는 화려한 무기입니까? 갑옷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조약돌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자격이 충족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떨기나무 같고요, 막대기 같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타오를 수도 없고 스스로 빚을 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쟤들처럼 방금 전까지 벼알이 있는가 없는가 아리송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충만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술술 풀릴 때는 뭐 할렐루야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도 안 되고, 에휴, 그냥 나가 놀아야지. 철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책망하시고, 여러분, 책망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은 겸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깨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혹시 여러분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구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대략적으로? 너무 오래전이야. 어저께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장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수식하고 그리스도가 수식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Son of God, Christ, 기름 부은 자다, 메시아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뭐예요? 복음이다예요. 그가 시작이고 그가 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서 증거하라고 하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자,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울고 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회개예요.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냐면, 어머,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요, 우리 막 목사님,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막 기세로 예배 인도해요. 뭐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열심히 해요. 막 아이들도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이걸 초청을 전도라고 이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파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침례받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침례받자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올해는 혹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침례 안 받은 분 계세요? 올해는 다 줄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물이 무서워요. 대야로 부어드릴게요. 예.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복음 전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만 추구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회개 받는다는 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이 세워져야 하대요. 여러분, 이 감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특별하게 그 내용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할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지 가야지. 어저께도 미랄 선교 갔거든요. 미랄 선교 가서 우리 장애우들 돕고 협력하고, 이것도 선교예요. 이것도 선교입니다.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선교는 어떤 지역을 가고 오지를 가고 뭐한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복음 전파, 선교라고 이해합니다. 그냥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니며라는 단어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온천에 다니며, 15절에서 다니며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본질적으로 너의 삶 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삶 위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파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령이 선포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전령으로 살아라가 바로 복음 전파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본질은 너의 삶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옛날에 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했는데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눈빛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이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저는 부족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줄이 끊어져도 명장이 잡고 있으면 복음 완주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가 붙들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꾸며질까요? 여러분이 바등바등 거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냥 너희들 나의 전령이 되라, 나의 사신이 되라고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17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사랑하죠?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음을 입으리라. 빠샤 그러잖아요. 저도 이 말씀 믿고 2주 지난 우유 먹다가 배탈 나고 저희 아내도 2주는 괜찮아 파스타에 넣고 그래서 부부는 닮아가나 봐요. 그런 많잖아요. 목사님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닿지 않는데요. 무슨 배탈 나시고. 목사님도 여러 봤습니다.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전히 오병의 기적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표적이란 단어,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꽤 많이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미온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거냐면 이정표라는 겁니다. 이정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웨이를 타면 동쪽으로 갈 것이 서쪽으로 갈 것인지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지만 그래도 가다가 호프네? 밴쿠버네? 여러분 이정표를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가 이정표 여기 길거리 가다가 크지막하게 호프라고 써 있으면 그 밑에 나 다 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정표는 어떤 역할입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예요. 그러면 이정표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거죠. 그것까지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이 이정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낫는 그 모든 것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정표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자꾸 거꾸로 합니다. 기적과 이적, 은사, 체험 여러분 이것을 목적으로 두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없어요.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다 잊어먹고 이거에 완전히 눈이 뒤집힙니다. 이 집회 가면 정 목사님 은사가 있대, 능력이 있대. 여러분 날파리처럼 다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적의 목적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이에요. 보세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표적이 말씀을 확증하는 겁니다. 표적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에 서고 표적은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증하는 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질서 가운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여러분 돈 문제 기도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재정 문제 기도하세요. 병 낫기 위해 기도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근데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일을 통해 드러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데 핵심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사명의 끝, 다시 오실 주님의 끝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만든 뒤에 여전히 내 중심이면 여러분 주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 삶에 눈에 띄는 기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직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깊은 표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을 가리키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보통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상상을 하죠. 애들아, 나 간다. 예수님, 나 또 올 거야. 안녕. 이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셨네. 이제 나랑 없나? 그래, 성령님이 계시지. 보통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는 빠이빠이 했고 이제는 우리는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을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당시 1세기 고대 군동에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들 생이별할 거야, 안녕, 빠이빠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포지션을 다시 새롭게 제정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난 이제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통치할 거야 라는 개념이지, 통치의 개념이지 분리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치의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냐면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여전히 연약하고 막대기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로 그것을 두루마리 치셔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에서 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난 왜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에서 나 몰라하고 헌신하시는 분 계세요.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는 뼈저리게 압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우리 아내랑 같이 그냥 주구장창 기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왜 이럴까 막 눈물로 흘린 적도 굉장히 많고요. 열심히 사역고 눈물 뿌렸는데 배신당하고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쳐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결단코 너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평생.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거 너 혼자야. 너 안 돼. 너 포기해. 야, 그렇게 도망가놓고 믿음 없고 그 줄 다 끊어먹고 그렇게 망쳐놓고 무슨 네가 사명이니 복음이니 네가 무슨 직분자니.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려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책망하시죠. 여러분, 드러낼 건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야 돼요. 온전하게 끄집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도 강박이 심한 편이에요. 잘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돼요.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머리를 좀 안 굴리게 하셔가지고 금요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본문이 생각이 안 나요. 올라서면. 그래서 이게 내 머리인가 주님의 머리인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 믿음을 오늘 올라왔어요. 하나님 죽었다 깨도 그냥 저는 여기서 말씀 전하다 죽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죽을 까고 하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완악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불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그 자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정말 떨기나무같이 불에 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불로 채우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 여전히 완악한 제자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또 거부하고 밀어냈던 제자들,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제자를 붙드시고 다시 사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핑계가 없습니다. 아우, 목사님 준비되면 할게요. 뭔가 문제가 풀리면 할게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힘겹죠. 왜 안 힘듭니까?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신앙이건 뭐 기도건 뭐가 생각도 안 나죠. 압니다.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방향은 제대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제가 완악합니다. 제가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붙드셨던 것을 기대하며 내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는 자로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